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레위기서 6장 8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레위기서 6장 8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라. 번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번제물은 아침까지 제단 위에 있는 석쇠 위에 두고 제단의 불이 그 위에서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 제사장은 세마포 긴 옷을 입고 세마포 속바지로 하체를 가리고 제단 위에서 불태운 번제의 재를 가져다가 제단 곁에 두고 그 옷을 벗고 다른 옷을 입고 그 재를 진영 바깥 정결한 곳으로 가져갈 것이요, 제단 위의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서 태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 버려놓고 화목제의 기름을 그 위에서 불사를 지며, 같이 읽겠습니다. 불은 제단 위에 피어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아멘. 예, 다 함께 자리에 앉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담임 목사님이 안식년 중에 계십니다. 아까 우리 장로님께서 기도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목사님 눈동자와 같이 지켜 보호하시고 또 쉼과 안식을 누리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교회의 평안함을 위해서 지금까지 기도해 주시는 것처럼 지속적으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풍성한 관계를 회복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이 방역 지침이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마음이 뒤숭숭하시죠? 네, 저도 참 마음이 어렵습니다. 여름 사역 준비 다 해놨더니 갑자기 못하게 됐어요. 그럼에도 이런 시국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또 위로와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예,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 이 사회는요 철저히 개인주의 사회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세상 사람들이 이 관계라는 것에 갈망이 큰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개인주의 사회인데 관계에 대해서 갈망이 크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 서점에 가보면 인간 관계에 대한 책들이 이전에도 많았지만 요즘 들어보니까 제가 서점에 나가보니까 더 많아진 것 같아요. 그 작년에 9월에 이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인간의 품격을 쓴 이 데이빗 브룩스라는 사람이 두 번째 신간 두 번째 산이라는 책을 냈습니다. 이 앞에 나온 사진인데요. 그는 이 책에서 현대사회의 위기를 한마디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정의하냐면 집단주의의 폐해를 극복하고자 개인적인 특성을 자유롭게 표출하는 것을 장려한 초개인주의에서 비롯한다라고 진단했습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시겠죠? 쉬운 말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과거의 개인보다는 이 공동의 이익이 우선되었던 집단주의의 사회였다는 거예요. 사회주의나 잘 이해하시다시피 사회주의나 공산주의처럼 이 집단주의가 있었는데 그 폐해를 집단주의로 계속 가다 보니까 개인의 그 욕망은, 개인의 원함은 다 없어졌던 거죠. 그래서 개인의 자유를, 이 폐해를 극복하고자 개인의 자유를 추구하는 것을 사회가 장려를 했는데 그게 초개인주의가 되어서 이 사회에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결과로 이 사회적인 고립이 나타나고요, 불신하게 되고 양극화가 나타났습니다. 가족이 해체되고 공동체가 소멸되었습니다. 연대감이라는 것이 사회에 없어졌습니다. 이렇게 끔찍한 고통을 초래하게 되었다라고 이 책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에 그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러한 초개인주의자들은 그럼에도 자신의 일상에서 무언가 빠져 있다. 뭔가 사회가 우리 마음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가고 있긴 한데 무언가 빠져 있다라고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그가 이야기하는 말은 뭐냐면 요즘에 끊임없이 SNS가 오늘날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이 바로 사람들이 이러한 관계에 대한 갈망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그래서 이제 사회의 이 문화의 패러다임의 중심이 예전에는 개인주의였다면 이 개인주의의 첫 번째 산에서 관계주의라는 두 번째 산으로 옮겨가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이 책을 보면서 참 말에 공감이 되었습니다. 이 개인주의에서 관계주의로 가야 한다. 세상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물들입니다. 믿지 않는다 그래서 창조물이 아니고 나만 창조되었다 그게 아니라 그들도 하나님의 창조물들이죠. 그래서 관계를 갈망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저는 목사로서
이 사회가 이런 방향성을 가지려 한다는 것에 감사하고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사실 이 책은 개인의 관계로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사람과의 관계를 지향해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신앙인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관계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인 줄 믿습니다.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맺을 때 비로소 참된 행복과 안식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관계적 존재입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서로 관계를 맺으셨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관계적 존재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계속해서 끊임없이 관계를 갈망합니다. 저도 사람을 만나고 싶어요. 여러분들도 그러시죠? 혼자 있으면 너무 심심하잖아요. 관계적 존재로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혼자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요즘 TV를 보니까 나 혼자 산다라는 프로그램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에 보면, 어르신들은 잘 모르시죠? 근데 그 프로그램에 보면 나 혼자 여행을 가고 밥 먹고 즐기는 모습들이 굉장히 자연스럽고 즐거운 것처럼 묘사되어서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그 프로그램 보면서 이런 것을 느꼈습니다. 저렇게 혼자 먹으면 진짜 맛있나? 연기하는 거 아닌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혼자 밥 먹으면 맛있습니까? 저는 솔직히 맛이 없더라고요. 혼자 먹으니까. 오히려 북적북적, 저희 가정이 5명이거든요. 애가 3명이라. 북적북적 정신없이 먹는 게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저희 장모님이 혼자 사시는데, 그런데 혼자서 이제 소고기를 구워 드실 때가 있나 봐요. 그런데 이런 얘기를 하세요. 소고기 특 A뿔을 먹어도 맛이 없다는 거예요. 혼자 먹으니까. 그런데 오히려 손자, 손녀들 다 모여가지고 밥이 어디로 들어가는지, 코로 들어가는지 몰라도 그렇게 북적북적 먹어야 그게 맛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듯이 사람과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무엇이 중요하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 코로나 시대에 신앙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우십니까? 방역지침이 오르락내리락 하니까 쉽지 않죠, 사업하기. 참 쉽지 않은 이 시대에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저희 얼마 살지 않았지만 여러분들 다 느끼실 겁니다. 살아가다 보면 신앙생활을 할수록 하나님이 정말 필요하다는 걸 깨닫게 되실 겁니다. 나이가 먹어갈수록요. 인생에서 힘들 때 많이 있죠. 정말 지치고 힘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살다 보면. 우리 청년들은요, 제가 이제 청년 일부 담당하고 있는데 허탈감이 좀 많이 큰 것 같아요. 최선을 다해서 살고 있는데 최선에 대한 보장을 사회에서 주지 않는 거예요. 예전에 대학만 가면 취직은 따놓은 당상이다 그랬는데 요새는 대학 나와도 취직 안 되거든요. 미래는 막막하고 공정하지 않은 사회에 대한 이 환경에 대해 허탈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돈벌이는 괜찮으십니까? 누구는 코로나 중에 잘 나간다고 하는데 나는 정작 사업이 안 되고 힘들고 인생의 진로도 풀리지 않고 자식들은 내 맘대로 안 되고 진로는 풀리지 않고 거기에다 인간관계 힘들고요. 내면적으로 우울해지고 내 감정, 내가 컨트롤이 안 되고 몸 건강은 점점 더 안 좋아지고 어르신들의 노년은 괜찮습니까? 노년에 내가 돈, 건강, 사람 잃으면 어떡하지? 내가 내 인생 통제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나아가면 어떻게 되지? 라는 두려움이 몰려오기도 하고요. 특별히 누구한테도 말할 수 없는 내 내면에 깊은 그 아픔들의 고민들이 있을 때, 이럴 때 여러분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냐는 거예요. 그때뿐인가요? 내가 인생이 잘 풀리면, 잘 나갈 때는 하나님이 필요 없습니까? 고등학교 수능 마치고 대학 가면 만족이 있었습니까? 좋은 스펙, 좋은 직장, 진급하면 만족이 있던가요? 돈을 좀 많이 벌어서 주변 사람들보다 좋은 옷 입고 좋은 집 사고 좋은 차 사고 멋지게 여행을 하고 나서 SNS에 사진 딱 트위터나 이런 데 올려놓으면 만족스럽던가요? 주식, 부동산 가격 뛰면 만족스럽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좀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직장을 마치고 하루를 잘 견뎠다고 생각하면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 정말 보람이 있느냐는 겁니다. 장사를 마치고 하루를 마감하면서 정말 참 인생의 만족과 기쁨이 있는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는 삶이 이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기쁨과 보람이 없기에 세상 사람들이 즐기는 것들, 다른 것들로 내 마음을 꽉꽉 채우면서 그 허기진 것을 채우면서 살고 있지는 않는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생에 참 공허해요. 예배는 어떤가요, 여러분? 예배를 돌아보면 예배를 드려도 드릴 때뿐이고 돌아서면 빈손으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우리 내면에 있는 이 영혼의 깊은 갈급함,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그 누구도 줄 수 없는 그 영적 공허함, 영원한 생수에 대한 그 내면의 깊은 목마름, 그것을 누구만이 채울 수 있다는 겁니까? 오직 하나님만 채울 수 있다. 우리 함께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만 채울 수 있다. 아멘이시죠? 예.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으로 구체적으로 채움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것은요, 그 방법은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풍성한 관계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더 정확히 이야기하면 하나님과 막혀진 관계가 회복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풍성한 관계를 갈망해야 됩니다. 누구와요? 하나님과. 왜냐하면 그 관계를 통해서만이, 하나님과 만나는 것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으로 채움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데 인간이 왜 계속 관계라는 것을 갈망하게 될까요?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하고 사람들을 만나고 싶어 할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관계 맺는 존재로 창조하셨기 때문이고, 둘째는 파스칼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사람의 내면에는요, 하나님만 채울 수 있는 공간이란 곳이 존재해요. 이것이 채워지지 않으면 자꾸 음란물과 이런 술, 여러 가지 중독으로 채워간다는 거죠. 성경적으로 이 파스칼의 말을 성경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성전,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임재로 채워져야 만족이 있다는 거예요. 그 내면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방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방법. 인간적으로 아무리 노력해도 지금까지는 얻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방법을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구약 레위기서가 그 방법을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레위기서는요, 여러분, 하나님과 인간의 이 관계 갈등을 해결하고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할 수 있도록 안내해주는 책입니다. 성경에는 많은 책들이 여러분 있는데요. 그런데 목사님들끼리 하는 말 중에 그런 농담이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매주 레위기서를 설교하면 교인들이 줄어든다, 는다? 줄어든다라는 농담입니다. 그만큼 이 목사도 해석하기 어려운 책이고 성도들도 읽어보실 때 통독할 때 잘 읽히지 않아요. 왜냐하면 삶에 적용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제사나 절기 내용들이 있어서 이해가 전혀 되지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레위기서는 신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책입니다. 히브리서를 특별히 볼 때 이해 안 되실 때 레위기서를 보시면 다 이해가 돼요. 그리고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 되심, 화목제물 되심 같은 이런 것들을 이해할 수 있게 하는 책입니다. 여러분, 제가 잠깐 레위기서의 배경을 잠깐 말씀드리면 감싸고 있는 내용들이 있어요. 성경 순서대로 보시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죠. 그러니까 레위기 앞뒤로 출애굽기와 민수기가 싸고 있습니다. 특별히 출애굽기 25장부터 40장, 그리고 민수기 1장에서 10장까지의 말씀은요, 뭘 이야기하냐면 레위기를 빼고 성막을 이야기합니다. 성막 신학을 얘기해요. 출애굽기는 성막의 건설을 이야기하고요, 민수기는 완성된 성막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감싸고 있는 게 성막이에요. 성막은 뭘 이야기하냐면요, 성막 신학은 하나님의 임재와 부재, 떠남, 그리고 다가갈 수 있는 하나님과 없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성막 신학은 뭐냐면요, 하나님은 죄가 있는 자들과 결코 함께할 수 없는 거룩하신 분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은혜가 되는 건 뭐냐면요, 이 레위기서가 은혜라는 거예요. 뭐냐면 거룩하신 하나님과 한 공간에 있으면서도 죽지 않는 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게 이 레위기서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법, 하나님과 관계 맺는 법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우리가 읽은 지금 6장 읽었는데요, 1장부터 10장까지 레위기 말씀은 제사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속죄함으로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는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레위기서 전체의 흐름을 보면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기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영적으로 충만함을 받아 복을 누리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목사님들의 설교가 필요하겠죠. 오늘 레위기서는 그 방법을, 관계를 회복해서 풍성한 삶을 살아가려면 그 방법을 한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따라봅시다. 제사라는 방법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제사법에 대해서 잘 알아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제가 말을 빨리 하다 보니까 물을 한 모금 마시고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제사 제도를 보면요, 우리 사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여러분도 많이 들었을 제사 제도인데요, 차례, 사무제, 49제,
매년 드리는 기일제 등 여러 가지 제사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 권사님들 뭐 다 많이 하셨을 텐데 저도 어렸을 때 저희 집도 제사를 지냈어요. 우리 크리스찬인데도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제사를 어쩔 수 없이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계실 거라 생각됩니다. 누구처럼요? 열왕기하에 나오는 열왕기하 5장에 나오는 나아만 장군처럼. 나아만은 하나님을 영접했지만 그럼에도 자신의 왕이 다른 이방신을 섬기고 있었기 때문에 좀 양해를 구합니다. 선지자에게. 어쩔 수 없이 제사 드리는 분. 여러분, 근데 간절히 바라기는 그분들의 가정, 여러분들의 가정이 될 수 있는데 여러분들의 가정이 예배하는 가정으로 온전히 변화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사는, 우리나라의 제사는 왜 드릴까요? 우리나라 제사 한번 생각해 보면요. 왜 드리는가? 첫 번째는 효입니다. 유교 사상을 우리가 많이 받았기 때문에 효에 대한 갈급함이 크다는 거예요. 지금 현세에 계신 부모님한테 효를 다하는 것도 효지만 돌아가신 이후에 제사를 통해서 효를 다하는 것도 똑같은 효력이 발생된다라고 우리의 인식 속에 있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요. 왜 제사를 드리는가? 화와 복이 조상신으로부터 온다고 생각을 해요. 화복, 생사 화복. 우리나라의 제사와 성경적인 제사에 이 다른 결정적인 것이 있는데요. 뭐냐면요. 관계라는 겁니다. 조상 제사는 관계가 없고요. 이 성경적인 제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데 있다는 거예요. 조상 제사, 성경적인 제사는 신의 진노를 피한다는 면에서는 비슷합니다. 그러나 목적과 결과가 달라요. 조상 제사는 뭐냐면요. 조상신을 달래주는 거예요. 화를 그래서 면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서 그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여기서 오해하지 않으셔야 되는 게 신이 하나님 한 분이십니까? 아니면 또 있습니까? 하나님 한 분뿐이시죠. 유일하신 하나님, 여호와, 야훼 하나님, 우리 하나님 한 분뿐밖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조상신은 뭘까요? 무당들이 목사님 이렇게 신도 내리잖아요. 그거 뭐예요? 그러면 그건 뭐냐면요. 귀신들입니다. 마귀의 졸개들. 그러니까 사람을 죽으면 지옥과 천당으로 분명히 갈려 나아가는 줄 믿습니다. 여기 없어요. 여기 없는데 돌아다니는 신은 귀신들이 우리에게 영혼인 것처럼 우리를 속이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이해하시고 좀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성경적인 제사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한다는 면에선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그치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의 신분의 위치가 회복되고 위치적으로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조상 제사는 드리는 사람이 솔직히 두려운 마음이 있어요. 사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런 거 있죠. 이 제사를 드리지 않으면 우리 가정에 화가 입혀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적인 제사는 다릅니다. 드리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반응해서 하나님과 멀어진 관계를 다시 한번 회복하고자 나아가는 제사가 이 성경적인 제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레위기서는 이 5가지 제사를 특별히 제시하는데요. 뭐냐면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를 이야기합니다. 제가 이 성경 말씀을 다 소개할 수는 없지만 오늘 번제에 대해서, 번제 제사법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 대통령을 만날 때가 있어요. 만나보신 분 있나요? 영광이죠. 그냥 만날 수 있나요? 그런데 규범과 절차가 필요합니다. 신분 확인이 필요해요. 손에 수상한 물건이 없는지, 폭탄은 있는지, 총을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 철저하게 확인합니다. 제가 예전에 박근혜 대통령을 만난 적이 있는데요. 군 생활할 때 무슨 말을 할 건지까지 다 점검하더라고요. 그땐 대통령도 아니었는데 그렇게 하더라고요. 한 나라의 대통령을 만났는데도 규범이 존재하는데, 그런데 이러한 규범은 왜 존재할까요?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규범이 존재하나요? 대통령 앞에? 아니죠. 대통령을 보호하기 위해서 규범이 존재합니다. 여러분, 다시 생각해보면, 이 성경을 생각해보면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습니다. 규범이 존재합니다. 그게 레위기서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규범은 왜 존재하나요? 하나님을 보호하기 위해서일까요? 아니죠. 우리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말씀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왜냐면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그냥 나아가면요, 그 영광과 거룩성 때문에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물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한테. 목사님, 그런데 왜 이렇게 복잡한가요? 그런데 여러분, 다르게 생각해보면 그만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자 이렇게 마음을 써서 세세하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셨다는 거예요. 사랑을 드러내셨다는 겁니다.
왜? 그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려고. 여러분, 번제는 무엇일까요? 구약시대 때 하나님을 예배할 때 제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배자는 제물을 본인이 끌고 가요. 끌고 이 성막으로 가서 그 제물의 머리에 예배자가 안수합니다. 그리고 본인이 죽여요. 그리고 가죽을 벗깁니다. 이거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제사장이 다 해주는 게 아니고요. 본인이 다 합니다. 가죽 벗기고 각도 자기가 다 뜹니다. 일일이. 죽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아, 나 대신에 네가 죽는구나. 머리에 안수하는 게 그거잖아요. 죄를 너에게 전가시킨다. 제사장은 뭘 하냐면요. 나무를 버려놓고 그 예배자가 가져온 것을 제물을 씻어가지고 이제 올립니다. 그리고 온전히 태워서 하나님께 다 바쳐드립니다. 특별히 이 번제라는 제사의 특징이 있어요. 뭐냐면 인간에게 돌아가는 몫이 없이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졌다는 겁니다. 레위기서 1장 13절 말씀에 보면요, 이 말씀이 있습니다. 제사장은 그 전부를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어떻게 드리래요? 전부를 다 불살라 드려라. 완전히 다 태우는 겁니다. 다 태워서 하나님께 연기로 올려드리는 제사가 바로 번제라는 거예요. 이 번제가 상징하는 게 뭘까요? 그건 뭐냐면 우리에게 완전한 희생과 또 헌신을 상징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번제를 보는 두 가지 신학적 관점이 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첫 번째는 뭐냐면요, 이 번제라는 것을 보는 관점이 여러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 편에서의 관점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의 보는 번제. 이 하나님 편에서 보는 번제의 관점은 뭐냐면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온전한 번제물로 오셨다는 관점입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러다 보니까 인간들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었는데 이제 나아갈 수 있는 살 길이 열어지게 된 겁니다. 완전한 제사. 히브리서 10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14절입니다.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18절입니다.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를 드릴 것이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완전한 희생 제물로 죽으셨다는 관점. 두 번째는 인간 편에서 보는 이 번제입니다. 이건 뭐냐면요, 우리의 삶을 온전히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과 삶과 물질과 시간, 모든 영역을 하나님 앞에 다 올려드려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과거의 신학자들이 하나님 편에서 보는 이 번제인 예수님의 완전한 번제에만 초점을 맞추고 이 레위기서를 해석하다 보니까 이제 이 레위기서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제사가 완전히 폐하여졌으니 그만 보자는 식으로 약간 대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요, 우리 인간의 편에서 보는 그 번제의 관점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의 헌신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의 거룩한 삶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이 설교에서는 제가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설교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과 어떻게 풍성한 삶을, 관계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을까? 첫 번째는요, 인생을 완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겁니다. 인생을 완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라. 1장 9절에서 우리 동일 본문 6장뿐만 아니라 번제에 대해서 1장에서도 나옵니다. 1장 9절 13절 말씀을 읽어보면요,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어떻게 하래요?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13절 그 내장과 그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가져다가 제단 위에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어떻게 하래요? 그 전부를 다 드리라는 겁니다.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전부를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겁니다. 제가 이제 아기 아빠다 보니까요, 놀이터에 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저희 셋째 정아미가 아들인데 3살입니다. 겁도 없이 높은 데 올려놓으면 뛰어내려요. 그래서 어느 날 저도 이제 남자다 보니까 얘가 어느 정도 뛰어내리나 해가지고 높은 데 올려놓고 정아마 팔을 벌리면서 아빠한테 뛰어내려, 이렇게 좀 뛰어내리기 겁나는 위치였거든요. 그런데 막 달려와가지고 그냥 탁 날리면서 저한테 확 안기는 거예요. 그 아들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유아미라고 저희 5살 딸이 있는데요, 얘는 3살 때는 높은 데서 잘 뛰어내렸어요. 제가 이렇게 안아준다 그러면. 요즘에는 그런데 주저하는 거예요. 발을 벌벌 떨어요, 위에서. 여러분, 왜 못 뛰어내릴까요? 2년 사이에 생각이 많아진 거죠. 혹시
아빠가 날 놓치는 거 아니야? 아빠가 날 피하는 거 아니야? 아빠가 날 잡을 때 생각보다 충격이 좀 클 것 같은데 다치면 어떡하지? 이게 생각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나이가 먹을수록.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온전히 인생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인생 가운데 세상 그 누구도 누릴 수 없는 큰 기쁨과 만족으로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누가 완전히 드릴 수 있느냐는 거예요. 누가 완전히 드릴 수 있는가? 그것은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는 사람만 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떤 믿음이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또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며 결코 손해보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좋은 것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내어 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내용이 나옵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입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유가 있습니다. 드린 이유,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한지라. 여러분, 이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드릴 때. 여러분, 우리가 확신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손해보지 않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멘이시죠? 예. 우리의 인생을 들으면 무슨 주식과 부동산처럼 올인했다가 망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 그 무슨 생각일까요? 세상 생각이죠. 세속적인 생각에 물든 겁니다. 하나님은 회사로 치면 이 세상 만물을 다 운행하시는 망하지 않는 회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인생을 드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모든 이 사람들이 다 하나님 앞에,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인생을 드리기 하나님이 원하시는데요. 그런데 모든 사람이 예외 없이 드리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기 앞에 계신 장로님들, 그리고 목사인 저, 그리고 권사님들, 직분자들만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야 됩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동일하게 다 하나님 앞에 완전하게 드려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완전한 희생의 번제에 대한 말씀이 1장에서 나온다고 말씀드렸는데 1장 3절에서 9절 말씀을 보면요, 이 제사가 소의 번제였습니다. 제물, 가축의 소의 번제. 그런데 10절에서 13절로 가면요, 똑같은 내용, 드리는 절차는 똑같은데요, 동물이 달라져요, 종류가. 그러면서 양과 염소의 번제로 바뀝니다. 또 14절에 가면요, 특이하게 날아다니는 이 새의 번제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산비둘기나 집비둘기의 새끼를 드려도 괜찮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까지는 소나 양이나 염소의 제사를 허용하셨는데, 그러나 가난해서 이것까지도 가지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집에서 집비둘기 한 마리 기르는 사람들은 그것을 가져오되, 특별히 그것마저도 가져올 수 없는 사람들, 산비둘기까지 허용하신 겁니다. 여러분, 산비둘기 새끼 어디서 구할 수 있을까요? 산에 가면 구할 수 있어요. 구해보십시오, 한번. 예. 너무 안 웃으셔가지고 제가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가? 모든 사람이 재물이 없어서 온전한 헌신을 할 수 없다고 말하는 자들이 없도록 하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드릴 게 없다라고 핑계하지 마십시오. 핑계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모든 사람 앞에 이런 절차들을 허락하신 겁니다. 나와 주님이 만나도록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누구나 할 수 있도록 재물의 종류를 다양하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 인생을 드린다는 건 뭘까요? 하나님께 인생을 드린다. 이것은요, 쉽게 말씀드리면 주인이 뒤바뀌는 겁니다. 여러분, 집이 있을 겁니다. 차와 토지와 가산들이 있을 겁니다. 그것을 다 팔아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하나님께 바치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소유한 것들, 가정, 자녀, 건강, 재산, 명예, 꿈, 과거와 미래까지 이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그분 앞에 내어 드리라는 겁니다.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하냐면요, 청지기의 자세를 취하라는 겁니다. 청지기는 누구죠? 주인의 재물을 받아서 하나님, 그 주인의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가지신 것들, 모든 것들이 내가 구해서 내가 열심히 일해서 찾아낸 것 같지만, 여러분, 그거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청지기의 자세. 그러니 하나님께 드릴 자세로 나아가야 한다는 거죠.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거죠. 또 두 번째 자세는 나그네의 자세로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 땅에서 살면서 이 땅이 끝인 것처럼 여기에서 만사 형통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 나그네처럼 이 땅에 왔다가 나는 장차 갈 본향이 있음을
생각하면서 믿음으로 살아내는 것, 그것이 주인이 뒤바뀐 사회의 삶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내어드리면 풍성해집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니 불안과 걱정과 염려가 다 사라집니다. 여러분, 잠 안 오시는 분들 있죠? 불안과 염려로 잠이 잘 오게 됩니다. 건강이 회복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보니까요, 요즘 시대에 참 이 정신적으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4분의 1 정도가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고 하고요. 그 중에서 10분의 1 많은 사람들이 이 약물을 지금도 투약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요즘 시대 불안과 걱정과 염려가 얼마나 충만한 삶입니까? 그러나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어드릴 때 그 모든 염려와 걱정은 다 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어떻게 하면, 그러면 두 번째 마지막인데요. 인생 속에서 하나님과 어떻게 풍성한 관계를 회복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두 번째는 신앙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의 불.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신앙의 열정의 불, 이것이 꺼지지 말아야 합니다. 9절, 12절, 오늘 6장 말씀에 9절, 12절, 13절 말씀에 보면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노란 글씨만 읽어드릴게요. 제단의 불이 그 위에서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 12절, 제단 위의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13절, 불은 끊임이 없이 제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여러분, 이 짧은 구절 안에, 한 5구절 되는 이 구절 안에 이 불이 꺼지지 않아야 된다, 제단 위에 불이 꺼지지 않아야 된다라는 게 몇 번 나왔습니까? 3번이나 나왔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3번이 강조된다는 건 완전수고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당시의 제사장들은 제단 위에 불을 꺼뜨리면 안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꺼지지 않고 유지되는 불은 무엇을 상징하냐면 하나님의 계속되는 임재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상징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 제단의 불은 그냥 오는 게 아니고요, 시작은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 하늘로부터 내려온 불이었습니다. 인간들이 불을 지핀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불은요, 누구에 의해서 계속해서 지켜지냐면 제사장에 의해서 계속 지켜지고 또 계속해서 활활 타오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사장의 역할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요? 지금 제가 구약 말씀드리니까 옛날의 제사장들, 그러니까 오늘날 시대로 목사님들이 그런 일을 하면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분명하게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제사장이라고 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루터가 종교개혁을 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만인 제사장이다, 우리 모두 다 제사장이다 선포를 했습니다. 성경에 나온 이야기를 뽑아서 한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의 정체성은 제사장이니 불을 꺼뜨리지 않는 역할을 누구나 다 담당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첫째 다음이라고 딸이 있는데요, 초등학교 1학년입니다. 8살이 됐어요. 그런데 학교에 가니까요, 이제 필요한 게 많더라고요. 어린이집에서는 다 챙겨주거든요. 필요한 거 다 줍니다, 어린이집에서. 근데 학교에 가니까 이것저것 가위며 풀이며 다 사줘야 돼요. 그래서 이제 다이소랑 문구점에 이렇게 데려가서 여러 가지 필요한 학용품들을 사는데 엄청나게 고심합니다. 그 디자인은 어떤 건지, 키티인지 뭔지, 이러면서 소피루빈지 이러면서 여러 가지 막 따져요. 실제 필요한지 아닌지도 8살인데 따지더라고요. 아빠, 이거 나한테 필요 없어, 이렇게도 얘기하거든요. 그렇게 애지중지 삽니다. 그리고 또 가져와가지고 어떻게 하냐면요, 그 연필 하나하나에 뭘 붙일까요? 이름표를 다 붙여요. 그렇게 애지중지 준비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다음이가 이거를 잃어버린다는 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살 때는 고심해서 잘 관리하겠다고 말을 하는데 정작 잃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부모가 아무리 잘 챙겨줘도 개인이 감당해야 될, 책임져야 될 영역이 있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강제로 절대 하시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았으니 이제 구원은 됐고, 은혜는 이제 하나님이 알아서 주시겠지라고 취하는 태도, 행동, 신앙생활이 오래되면 될수록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하나님이 때가 되면 알아서 주시겠지 하는 그런 마음, 내 열정 하나님이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겠지, 언제든지,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 하시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은혜 받았으니
직분 받았으니 그 은혜를 내가 잘 지키면서 살아가야 되겠다. 또 뭡니까? 지금 내가 아무래도 신앙이 떨어진 것 같으니 더 하나님 앞에서 내 의지를 들여서 열심을 내야 되겠다라고 하는 자세가 정상적인 신앙인의 삶인 거죠. 그냥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으니 나 몰라라라는 식으로 신앙생활 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우리의 의지를 들여야 하는 영역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우리의 신앙의 불, 우리의 예배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불이 없는 분들, 신앙생활 너무 오래 하다 보니까 불이 꺼졌는지 만지도 몰라요. 여러분 그런 분들이 있다면, 예수를 믿어서 얼마 안 돼서 나는 불이 없는 것 같아요 목사님,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불을 구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불을 주세요. 그리고 여러분 불이 있으시다면 그 불을 잘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예배 끝나고 이제 집에 돌아가는데 집에 돌아가는 길에서 부부싸움 해버리고, 집에 가서 자녀들한테 욕해버리고, 이게 잘못된 예배 습관 아니겠습니까? 불을 잘 관리하셔야 됩니다. 그건 내 영역입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세요. 여러분 제사장들에게 가장 위험할 때가 있습니다. 언제냐면요, 제사를 드리지 않을 때입니다. 제사를 드릴 때는요, 아까 제가 소의 번제, 양의 번제 이렇게 했는데 고기를 태우면 뭐가 나오죠? 기름이 나와서요 불이 활활 잘 탑니다. 매일 아침과 저녁으로 번제를 드리는 것이 관례였는데 대부분 제사는 낮 시간에 드려졌고, 저녁에 번제를 드린 이후에 저녁 이후에 이 다음 날이 될 때까지, 그러니까 새벽 시간 동안은 제사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에 조심해야 됐어요, 제사장들은. 왜요? 불이 꺼질 수 있기 때문에. 제사장 그때 불이 꺼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됐는데 해야 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여러분 위험한 때는 언젠가요? 예배를 드리지 않을 때, 이때가 위험하다는 거예요. 범죄하기 쉽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세상의 영광과 내 자랑을 위해서 살아가기가 쉽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매 순간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까? 없죠. 매 순간 예배 드리려면 목회자로 헌신하십시오. 그런데 예배도 드리고 우리의 삶도 살아가야 되겠죠. 그런데 삶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삶으로 깨어 있어서 나의 가정과 직장과 관계와 친구들의 관계 속에서 모든 것이 예배로 하나님 앞에 깨어 있다면 드려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신앙의 불이 꺼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첫 번째, 다른 것들을 다 말씀드릴 수 있지만 여러분 공예배를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공예배를 사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매 주일 예배를 잘 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시간을 지키십시오. 예배 시간 잘 지켜서 철저하게 나오십시오. 그리고 기도함으로 예배를 준비하십시오. 예배 시간에 다른 것으로 한눈 팔지 말고 집중하십시오. 핸드폰 할 시간 없습니다. 제가 책을 읽었는데요, 영적으로 외도하는 예배자라는 책입니다. 장종택 목사님이라고 이 목사님이 쓰신 책인데, 이 책을 읽으면서 예배에 대한 경각심이 제가 굉장히 깨어졌습니다. 제가 한 글을 읽어드릴게요. 긴 여름방학 동안 종일 아이들과 시간을 보냈을 아내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었다. 그래서 오늘 저녁은 아내에게만 집중해 수다를 떠는 즐거운 시간을 가지겠다고 마음먹었다. 집에 들어와 계획했던 대로 아내와 시원한 커피를 놓고 대화를 나누는데 이 시간을 방해하는 문자들이 왔다. 사역의 문의와 초청한 교회에서 본문과 제목, 설교 제목, 포스터에 들어갈 프로필과 사진 등을 부탁하는 문자들이었다. 아내가 눈치채지 못하게 슬며시 식탁 밑으로 내려 한 손으로 살짝살짝 단문을 보내던 중 벽에 걸린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을 보았다. 순간 화들짝 놀랐다. 내 얼굴은 아내와 마주하며 이야기를 듣는 척 고개를 끄덕이고 있지만 실상 내 마음은 핸드폰 문자에 가 있었다. 나는 이런 모습이 아내에 대한 정신적인 외도라는 사실을 발견했다. 그 와중에 나를 완전히 흔들어 놓는 깨달음이 하나 더 있었다. 무언가 하면 주일 예배에 참석하는 나는 어떤가이다. 예배의 주체인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시간, 우리는 온전히 그분께 집중하여 말씀을 듣고 노래하며 그분과 친밀하게 소통하고 있는가? 실상은 예배를 끝나면 어떤 부서에서 모임에 참석하고 무엇을 준비하고 어느 마트에 가서 장을 보고 집에 손님이 오는데 어찌 준비하고 어제 있었던 일부터
미래에 할 일까지 내 삶의 일들로 마음이 어지럽지는 않은가? 주님께 집중은커녕 생각이 온 사방으로 분산되어 이내 꾸벅꾸벅 졸기 일수 아닌가? 몸은 주님께 예배한다고 의자에 앉아 있으면서 온통 작다한 생각과 걱정, 염려로 예배 시간을 보낸다면 내가 아내 앞에서 범한 정신적인 외도처럼 하나님을 기만하고 업신여기는 영적 외도와 무엇이 다를까? 아, 하나님 회개합니다. 아내에게도 하나님께도 이런 외도하는 습관 당장 바꾸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도 외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 또한 이 시간 회개하기 원합니다. 부목사라고 하면서 예배를 돕고 섬긴다고 하면서 담임 목사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핑계로 예배에 온전히 집중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온전히 서지 못했던 부분들을 회개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직분도 중요합니다. 교회 안에서 해야 할 일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뭘 놓치지 말아야 합니까? 예배를 놓치지 마십시오. 예배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내 가슴에 예배의 불, 신앙의 불은 무엇을 하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활활 타올라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불을 절대 소멸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불이 꺼지지 않을 때, 하나님의 임재를 잃어버리지 않을 때 우리의 삶의 전체를 지키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요, 평강 가운데 풍성한 삶 가운데 거하게 된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시편 말씀에 보면요, 매일매일 매 순간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임재를 경험할 때 어떤 것을 누리게 되는지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3편 5절입니다. 내가 누워 자고 깨어 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6절 말씀,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니까 세상에서 어느 것도 두려울 것이 없다는 거예요. 염려가 다 사라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은 두려움과의 싸움입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 노후, 자녀, 진로, 진학, 건강, 물질, 미래. 이러한 인생 속에서 우리의 신앙의 불이 꺼지지 않고 하나님의 임재가 지속된다면 두려워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는 믿음의 인생으로 나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왜냐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풍성히 회복되어졌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소개해드린 두 번째 산이라는 책을 보셨을 텐데요, 그 책의 표지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삶은 혼자가 아닌 함께의 이야기다. 누구나 느끼듯이 혼자 삶을 살아가지 못합니다. 특별히 크리스찬은 누구와 함께 해야 합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과 관계 맺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왜냐면요, 그때 참 행복을 누릴 수 있거든요. 풍성한 삶을 살 수 있거든요. 우리가 힘든 세상, 이 코로나 시대 어려운 중에 살아가면서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복이 무엇입니까? 크리스찬으로서 누릴 수 있는 복, 그것은 힘든 세상을 살아가지만 하나님과 관계 맺으며 교제하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풍성히 느끼고 도우심을 힘입고 세상 어떤 것도 누릴 수 없는 내면의 깊은 만족을 누리면서 하나님 한 분으로 인해서 만족해서 살아가는 그 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모든 제사를 다 이루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믿음을 가진 우리가 나서 반응할 차례라는 거예요.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의 반응을 통해서 이 땅에 누려지는 복은 상당히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크리스찬이라고 다 똑같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이 땅에서 풍성한 관계를 누리시기 원하십니까? 불안함이 있는데 바뀌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행복한 삶을 원하신다면 우리의 인생을 다 드리시라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다 맡겨드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신앙의 불이 꺼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혹 불을 잘 관리하지 못해서 내 신앙의 불이 꺼져버린 성도님들 계십니까?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반드시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이렇게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시면, 예배를 잘 드리시면 온 마음, 온 뜻, 온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나의 잘못된 예배 습관들을 고쳐나가신다면 여러분들이 이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 안에서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하나 권면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코로나 시대입니다. 다음 주부터 비대면 예배로 전환이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시기 핑계 삼지 마시고 예배의 불을 절대 소멸하는 죄를 범치 않으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